이사야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로 8절.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로 8절. 구약성경 1023면에 있습니다. 1023면 이사야 45장 7절로 8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서초구 명달로에 위치한 산정연교회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둠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생의 앞길도 환하게 열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막혀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다 길이 있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늘이 막히면 여러분 어떤 길로 가도 제대로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하늘 문은 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 경영하는 일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꿈꾸는 것들마다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북한 사역 때문에 북한을 드나들다가 한 10년 동안 못 갔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한 10년 만에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 같이 간 분들하고 또 북쪽 인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정전이 됐습니다. 깜깜해졌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같이 간 우리 남쪽 사람들은 깜깜해지니까 갑작스럽게 깜깜해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당황스러워했지만 북쪽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금방 불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금 있으니까 금방 불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익숙한 거예요. 정전이 자주 되니까. 밤에도 자다가 정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정전에 익숙한 북한 사람들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깜깜한 밤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쁜 밤, 더러운 밤, 이렇게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 찬송가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밤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깜깜함이라고 하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조금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밤도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밤이 없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프다라는 책을 쓰신 세계 분쟁 전문 지역의 분쟁 지역을 다니는 전문 PD 김영미 씨가 있어요. 그분이 사람이 아프다라는 책을 썼는데 세계 곳곳에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전쟁 지역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는 곳, 탈레반 본거지들이 있는 그런 곳까지 다 다녔어요. 어떤 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촌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어나서 먹을 걸 찾았더니 먹을 게 조그만 빵 한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홍차 겨우 하나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이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난민촌 텐트에 누웠는데 춥죠, 냄새나죠, 그리고 벼룩과 이가 드글거리죠. 잠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어딨는지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프가니스탄 말로.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타슈납이라고 하는 화장실 단어를 생각해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어요. 화장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리고 밤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입이 쫙 벌어지면서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환경도 안 좋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기에서 들어 누우면 벼룩이 뜯고 이가 무는 그런 환경인데 날씨도 추운데 깜깜한 밤에 나와서 화장실, 그 열악한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들이 쏟아지듯 하늘에 멋진 불빛 장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됐대요. 저 별빛, 여러분 아무리 별이 환하고 커도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별은 태양밖에 없어요. 낮에는 가끔 낮에 나온 반달이 있긴 하죠. 그러나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니까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이렇게 내려올 때 밤에 내려오다 보면 바깥을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빨간 전깃불로 켜놓은 십자가 등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냥 교회가 어딨나 찾기가 쉽지 않은데 깜깜하니까 빨간 십자가 등불도 훤히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밤이 우리에게는 음습하다, 어둡다, 그 다음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서울의 약수동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마당이 큰 집을 하나 샀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200평쯤 되는 정말 큰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집이 판잣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을 산 것은 이제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잘 지으려고 산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아직 헐어서 새롭게 짓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줄 샜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릇들 갖다가 빗물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불편했던 건 뭐냐 하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또 왜 이렇게 저 멀리 있는지 200평 땅에 저 구석에 화장실이 있는데 깜깜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위에 세 번째 형이 있어요. 저보다 2살 위의 형. 2살 위의 형은 화장실 밤에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밖에다가 보초를 세워놓고 그리고 또 혹시 제가 도망갔을까 봐 화장실 안에서 출석을 부릅니다. 관선아 그렇게 불러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 안심을 해요. 근데 이놈의 형이 지가 화장실 갈 땐 나를 데려가고
내가 갈 때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 그래서 저는 제 밑에 2살 아래 여동생을 데려갔습니다. 여동생이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밖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등불도 없는 깜깜한 밤, 거기다가 깜깜한 화장실, 그리고 그 시대는 웬 귀신 얘기가 많았는지, 화장실만 가면 귀신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웠죠. 밤, 어두움, 불빛이 없는 것, 이것은 괜히 걱정도 되고 그리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밤길 조심해라, 그런 말도 있어요. 밤길을 조심하는 것, 밤길에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달갑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두움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나는 빛도 창조했지만 무엇도 창조했다? 어둠도 창조했다. 평안도 만들어주지만 무엇도 창조했다? 환란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 어둠, 그리고 평안, 환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빛, 여러분, 이것은 평안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밤, 어두움은 환란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시고 평안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깜깜한 밤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 밤도 어둠도 창조하셨고, 우리는 환란을 겪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환란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에 예쁜 별들을 보면서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별빛 하나 볼 수 없는 밤도 있잖아요. 구름이 잔뜩 켜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달빛도 구름에 가리워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은 음습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없다거나 어두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굉장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썸니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불면증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저 북쪽 캐나다 위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한여름에는 밤이 없어요. 12시가 돼도 환해요. 밤 12시에도 1시에도 2시에도 환해요. 저도 이 러시아에 1990년대에 갔을 때 밤 12시인데 환해요. 그걸 백야라고 말합니다. 밝은 밤, 신기하게 보였어요. 저같이 며칠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신기하게 보이지만 그쪽에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밤이 아니라 환한 밤은 너무 힘들어요.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차광막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밤에는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환한데 일부러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깜깜하게 만드는 것은 또 있죠.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깜해야 훨씬 잘 보입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환하게 불 켜놓고 영화 보지 않습니다. 본 영화가 시작되면 불이 싹 꺼지고 앞에 있는 화면에 장면들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캄캄함, 밤,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은 뭐 하시죠? 밤새 기도하진 않죠? 밤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잠자라고 주신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요. 어린아이들은 키가 잘 큽니다.
저는 밤에도 잠 못 자고 공부하는 바람에 키가 좀 덜 컸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잠을 푹 자고, 그래야 여러분 이 성장판도 활동을 하면서 키가 크는 거예요. 밤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깜깜한 밤에 잠을 자고 나니까 그렇게 피곤했는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쌓였던 독소 그리고 피곤함,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간에 쌓였던 독소가 밤새 해독이 돼가지고 아침에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낮에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살다 보면 낮에는 공기가 안 좋아요. 밤에 여러분 공기가 맑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밤을 창조하신 것은 밤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밤에도 일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불 켜놓고 야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이 찾아오고 밤에도 막 차를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정화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상한 날씨들을 보는 거예요. 4월 달에 왜 이렇게 춥냐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자. 근데 여러분, 이런 질서를 인간이 깨버린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낮에 게으름 피다가 밤에 허겁지겁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질서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인간들은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밤 같은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어두움 같은 시간. 밤의 특징 잘 안 보여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연합 집회를 갈 때가 자주 있는데,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가면 10개 교회, 뭐 15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집회를 해요. 근데 교회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있다가 집회하는 교회로 가는 길을 이렇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저녁 집회를 갈 때 보면 깜깜합니다.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깜깜한가 싶어요, 길이. 근데도 저를 안내하는 분은 운전을 잘해요. 깜깜한데 어떻게 가나 싶은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깜깜하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캄캄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고 태풍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그러면 우리는 날씨가 참 안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천둥이 치지 않으면, 폭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태풍이 때마다 발생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아래 위로 섞이면서 생태계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비바람이 그리고 자연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지탱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솜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솔솔 부는 시원한 날씨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쨍쨍 내리치는 떼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지만 그렇게 쨍쨍 내리치는 떼약빛이 없다면 곡식이 익을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눈이 오지 않는다면 겨울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여름에 풍년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솔솔 부는 날씨도, 비가 불편하게 내리 쏟아지는 날씨도,
그리고 햇볕이 쨍쨍 쬐며 뜨거운 날씨도, 먹구름이 낀 날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날씨 더럽다 그럴 수가 있어요. 더러운 날씨는 없습니다. 사람이 더럽지. 날씨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날씨든. 우리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한 거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깜깜하니까 불편했어요. 그러나 밤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깜깜해서 불편하니까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밤에도 환하게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발명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얼음 땅이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땅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바닷물의 높이가 조금씩, 해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1cm만 높아져도 굉장히 작은 차이 같잖아요. 2cm만 높아져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위험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 북쪽의 얼음 땅들이 녹으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소위 지구온난화. 그래서 추운 그 얼음 땅은 얼음 땅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는 어두움, 이것을 좋지 않게 여깁니다. 먹구름이 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불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만들고,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이고, 비가 오면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빛, 어둠, 평안, 환란, 이걸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열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빛과 평안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두움을 환란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처럼 평안한 시간도 있지만 깜깜한 어두움처럼 환란,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밤과 낮이 교차되듯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밤이 없이 낮만 계속되면 살아갈 수 없듯 인생에도 즐거움, 편안함, 기쁨, 웃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때로는 고통, 그리고 환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되게 하는지 모른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 그리고 평안과 환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웃을 만한 일도 있고 울 일도 있어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일도 있지만 고개를 떨구고 때로는 속상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없을 수 없다. 그런데 그걸 잘 소화해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상징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깜깜한 밤이 죄의 상징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자식들, 너희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럴 때 어두움은 죄, 인간의 욕망, 탐욕,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은데 인간은 낮에도 못된 짓을 해요. 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밤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제대로 서면 깜깜한 밤에도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해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도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빛이든 어두움이든 환난이든 평안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의 죄성이 어두움을 틈타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어두움을 부정적 이미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밝은 대낮도 깜깜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인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절망. 세상의 죄악들로 인해서 꽉 차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깜깜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시고, 바울사도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처럼 살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죄악을 환하게 밝혀서 죄는 덜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죄인이 죄인을 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가버렸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런데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날 그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 가신 이어령 교수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수필 속에 그걸 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서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면 죄가 제일 많은 놈이 제일 큰 돌을 들고 칠 거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순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깜깜한 죄악들을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빛으로 쫙 비추니까 그 빛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그 어두움의 빛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어두운 자식들이, 어두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빛이 계속 자기를 비춰가지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게 불편했는데, 그걸 마음속으로부터 더 이상 짐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밝은 빛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두움은 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캄캄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은 다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 사탄입니다. 이때 어둠을 지배한다는 것은 저녁 시간, 밤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어두운 인간의 마음, 이걸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만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세상을 바르게 잡아가는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등이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도 빛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두움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즉 죄악된 일에 참여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어두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깜깜한 밤이 어두운, 때로는 돈이 없어져서 어둡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어두움이 오기도 하고, 환난, 어두움 같이 상징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안, 빛이듯.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깜깜한 밤을 맞이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환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건강할 때는 그냥 자기 힘자랑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밤처럼 깜깜하고 절망적인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렇게 많던 돈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티셔츠 하나도 8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고 살던 사람이 그런 것도 있나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겐요. 예?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걸 쓰지 못해서 겪는 고통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니까 참 힘든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건강이 어느 날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월요일 날도 제가 신방을 갔다 왔어요. 말기암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목사님 목 디스크인가 봐요. 그러고서 목이 아프다고 한의원도 가고 치료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암이 다 퍼져가지고 말기였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예쁜 분이에요. 젊었을 때 탤런트로서 굉장히 잘 날리고 지금도 여러분 연기를 할 정도로 아주 원로 배우이기도 한 사람인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게 밤이에요, 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어둠도 그리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고 지었다. 제가 많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저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제가 이제 올해가 만 69세예요. 69인데 내년에 이제 만 70세가 돼서 은퇴할 때가 되는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기도 안 걸리고 살아요. 올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렸던 사람입니다. 제게도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고 아주 누가 봐도 그냥 항상 뛰어다니고, 저는 강단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이 있거든요. 뛰어서 올라갑니다. 다다다닥 지금도 뛰어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 왜 맨날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천천히 걸어서 올라왔더니 그날 반응,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뛰어다닙니다. 근데 8년 전에 그냥 제가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좀 검사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암이었어요. 신기해요. 그냥 뭐 증상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검사 좀 받아볼까요? 제가 지난 2달 전에도 종합검사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번 여기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8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참 교인들이요, 제가 암 환자들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도 저한테 별로 위로를 못 받아요.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뭐 우리 아픔을 알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저는 무슨 생각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 받고 나니까 또 깨끗이 나니까 교인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아파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 또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다 치료됐다고 또 벌쩍벌쩍 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 때문에 오래 고생하던 사람들이 또 위로가 잘 안 돼요. 제가 암에 걸리고 4년째 됐을 때 저 재발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재발해서 이제는 제가 암 때문에 재발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28번 방사선 치료를 쫙 받았는데 또 깨끗해졌어요. 나도 재발했었어요. 그러고서 얘기를 했는데 재발해도 또 다 나버렸으니까 교인들이 또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2023년 12월 달에 또 두 번째 재발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두 번 재발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치료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수술 받고도 그야말로 막 이렇게 소변줄 달고 핏줄 달고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계속 설교하고. 근데 호르몬 치료를 받으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이 갱년기 여성처럼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치료 2번 받고 2년 동안 받으려는데 2번 받고 안 받겠다, 그냥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검사를 하니까 깨끗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건강한 것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낫, 빛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건강이 깨지고 암에 걸리는 게 어두움, 환란처럼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제 아내하고 8년 전에 처음으로 딱 병원 가서 암 진단 받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가 암이래. 그러면 이 녀석들이 숟가락을 놓을 줄 알았더니 계속 먹어요. 아내도 계속 먹어요. 마치 내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평안했는 줄 아세요? 별 걱정 안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청청병력같이 들리고 깜깜한 밤 천둥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환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깜깜한 밤이 가져다는 유익처럼, 천둥 번개가 가져다주는 유익처럼, 태풍과 폭풍이 가져다주는 유익처럼 불편만 있고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구가 보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항상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과 그리고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어두움과 절망과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금식하며 엎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했다. 내가 평안도 짓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1944년 4월 21일 천국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엄청나고도 끔찍한 고난을 1938년부터 1944년 4월달까지 겪으셔야 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사참배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모진 고문을 겪고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 이게 장차 영광으로 바뀔 텐데 비교 불가하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와도 캄캄한 밤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잠자게 하고 벼락치고 천둥치고 폭풍이 쏟아지는 날씨도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에 유익하듯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뭘 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여러분, 오늘 내게 돈이 생겨도 기뻐하고 돈을 손해봐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줄줄 외고 살지만 항상 기쁨은 없고 범사에 가려가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가능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받아들여라. 밤이 왔으니 잠을 자자.
밤이 왔으니 일을 그만하고 쉬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빛, 밝음, 환한 아침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밤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듯 우리에게 아름다운 밤 풍경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했더니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편안할 것 같았는데 그게 있어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만 눈에 안 보이면 편안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있어도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문제가 사라지거나 문제가 복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건 뭐예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변한 거예요.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먼저 내가 바뀌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어느새 문제도 복이 되어지고 환난도 하나님의 평안이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만이 아니라 어두움도,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수납하십시오. 아이고, 내게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제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저 김 집사님에게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게 오면 안 되고 저 사람에게 가면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낄까? 내가 구하는 얼마나 좋은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까?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환난이 와도 깜깜한 밤처럼 앞이 안 보여도 빛된 시간처럼, 평안한 시간처럼 내게 이것도 주시는군요. 감사하시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 집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연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애쓰시던 우리 아버지, 너무 잘 살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수동에 200평짜리 집에 살았어요. 아주 양옥집, 그때 너무너무 잘 졌어요. 목욕탕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 1960년대.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뭘로 느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많던 돈이 더 많아지고 잘 되던 사업이 더 잘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느낀 게 아니라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처음에 잃어버렸을 땐요, 약수동에 살다가 서울의 저 변두리로 집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훨씬 싼 집으로. 근데 여러분, 그 집도 없어졌어요. 저도 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 공간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하시는 전도사님 옥탑방에서 같이 잠을 잤던 적도 있어요. 깐난애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싹 잃어버린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찬송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천국 가실 때까지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너무 안쓰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10,000원도 안 주셨어요. 없어서. 근데 여러분, 천국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딱 1년 됐을 때 86년 된 산조연교회 가서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1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돈을 싹 쓸어가 버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손에 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깜깜한 방 같은 몸을 아리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신 것이군요.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셨군요. 빛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환난과 고통과 눈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